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몸을 받아 나온 사람은 이제 생로병사가 있고, 또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덥고 춥고, 이 몸 하나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지내기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도 너니 나니 부딪히고, 그 혼자는 못 살고, 살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를 석가모니는 빨리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모르고 살다가 여러 번 부딪히고 조금 느끼고서 이제 불교에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이제 불교는 뭐 부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 우리 개인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인생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우리도 인생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 배워서 하는 것이 불교죠. 불교는 따지고 그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공들이고 기복 들고 그건 좋게 말해서 신앙이고, 그것도 마침내는 생사 문제를 깨닫자고 한 것이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좋아졌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되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어. 생각을 믿는데, 생각은 생명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생각을 믿고 생각으로 불교를 접근해야 하고,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하고, 남을 저울질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요. 근데 생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는 살아있는 존재거든. 그 살아있는데 생각 안 할 때도 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더 생기는데, 간단한 것은 생각 안 할 때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있잖아요. 또 생각해야 나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도 있는 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생각이 더 생겨버려. 일반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불교는 생각 안 해도 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것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있고, 모든 생명을 가지고는 다 있고,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다 뚫려 있더라. 그걸 봐오니까 내가 넓어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속에 갇혀보면은 그때는 교육받는 거, 자기 익힌 거, 주변에 잘 살고 못 살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것에서 혼자 이제 기가 죽고 혼자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으로 안 한다 하지만은 안 할 수가 없어. 생각 세계에서는 생각에 마음이 덮여 있는 사람, 적게 덮여 있는 사람, 그 속에서는 물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안 할 때도 있는 부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평등해버려. 평등해서 그거는 이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어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화두라가는데 불교는 똘똘 뭉쳐 이거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중생 생각이 다투어서 서로 그 대립한 게 아니고 상존하더라. 너도 살고 나도 살더라. 거기서 이제 보시 바람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걸 지키는 거 지게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베푸는 것이 불교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질이 그 너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부처한테 있는데 그거는 나를 세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가 변해버리고 넓어지면서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남이 나고 내가 나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고 남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나면서 베풀 거거든요. 거기서 베푸는 거는 거기서 나온 거이지. 나를 가려놓고 베푼다. 그 일시적인 착한 건 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누구나 하나 부처가 부처다. 부처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가 작용한 나를 허락을 안 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인들은 내 생각을 안 믿는 것이다. 안 믿으려면 안 되고 내 생각을 안 할 때도 나한테는
부처가 있다. 그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인데 몸을 안 떠났다. 몸을 통해서 안고 서고 하면서 몸에 안 머문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안 머문다. 그러면서 존재한다. 그게 이제 묘한 거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생각으로 듣고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묘한 게 되어버려요. 묘해 보면은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가 30 이상을 열애하면 열애가 아니다. 또 그걸 갖다 뭐 머무는 거 있으면 깨달았다고 머물면은 알아니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머무르지 않는 성질이 우리들의 성품이고 우리 성명의 존재다. 이제 그걸 기준이 돼야 돼. 거기다 기준을 두고 그걸 나를 안 따르는데 거기서 내가 항상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런다. 이제 그것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불교를 믿는 거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미신불교고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고 시끄럽고. 근데 이걸 믿어보면은 내가 조용해져 버리고 든든해져요, 세상에. 그러고 세상이야 일곱 꺼지는 거는 그거는 물거품처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상대하고 대립을 나가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나 있는 곳에 남이 있고 남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찌 불교 같지만은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는 공부를 한다. 자신이 자신을 공부를 믿는데 그 생각을 안 믿는 것이다. 그 이제 요새 조교사 옆에서 설조심이 단식 정진하지 않습니까? 참 지조한나는 좋은데 내 생각을 안 믿고 옳다 그런 걸 안 믿고 부처가 나오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마구니한테도 부처가 있고 정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때 마구니를 보는 눈이 대립이 아니고 자비심이 생기면서 아닌 걸 놔주게 돼.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믿고 하면은 내 생각은 옳은데 저 사람은 더 나쁘다. 그리고 대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단식을 하게 되면은 대립이 되니까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툼이 안 그쳐서 그런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식을 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설조심 죽는다 하더라도 설정심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생 생각은 어떻게 설정심이 나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깨치지 못하면 이 생각이 지나가면 다른 생각이 나오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 또 나온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와. 계속해서 일어난 거다 싸우고 대립하다 보면 단식 투쟁하고 일어난 놈하고 정의를 밀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것은 우리 성품을 떠나보면 대립이 생기고 그건 순수한 것이지만은 그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있는 생각을 안 믿는 거. 생각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옳다는 생각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옳다는 생각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안 나와. 그럼 옳고 그름을 놔두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은 이 세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놓고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랬구나 알게 되면은 그때는 행동이 나오면서 자비가 되고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그것이 정의가 좋지만은 어쨌든 나를 구속하고 상대방을 대립하게 돼.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정의가 좋지만은 이제 중국의 소동파도 정의가 좋지만은 자비가 없는 정의는 잔인하다. 그냥 극단을 쫓는단 말이에요. 극단. 우리 설조심도 이제 자기 한데 보면은 중도 불교는 극단이 아닌데 저는 극단을 간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얼마나 자기 문제가 안 풀리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래. 그래서 그거 안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조심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때가 있어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믿으면은 안 믿어도 나는 존재한다. 안 믿어도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이 그쳐요. 생각을 안 믿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안 믿는 방법이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럼 참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보면서 이 생각이 이걸 그쳐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바보라.
그 나가 이제 부처하고 연결되었고, 너나가 뚫려있고, 옳고 그름을 놓아져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놓아져 있어야만이, 다툼이 없어야만이 지혜가 나와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그게 불교예요. 근데 잘못 불교를 믿어보면은, 기복으로 흘러불든지 이상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눈을 달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눈이 있는데, 우리는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많다, 적다, 악이다, 선이다, 또 여자다, 남자다, 공부 많이 되었다, 안 되었다, 승려다, 속이다, 이제 그런데 구별이 되면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조스님도 깨치고 나서, 깨치고 나서 이제 깨쳐버렸는데, 그게 역사에 본 그러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도 아닌데, 깨쳐본 거예요, 그냥. 오조 홍인한테 인가를 받고는, 이제 세상에는 그냥 뭐 인가 받을 것이고 깨친 사람이 있고 안 깨치는 그런데 서로 이제 오조가 홍인조사가 있었는데 홍인조사 되면 누가 이제 후계자로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인자 들어온 행자가 깨쳐보니까 난리가 나게 생겼다면 살인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조 홍인조사는 그것을 알고는 여기다 놔주면 늘 죽는다. 그래서 새벽에 얼른 그냥 배 태워갖고 멀리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설화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중생심이 굉장히 뒤끌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조심이 그거 하루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더니 살인 나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김구 선생이 조금 무하니까 안두이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역사가 많더라고요. 조금 누가 잘나면 못 보면 죽이는 거예요. 대립하기 때문에. 그 이제 육조스님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생심이 그러기 때문에 그거 놔주면 안 되니까 새벽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보내버려갖고도 어디서 아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또 얻어맞게 생기니까 함부로 나오지 마라. 16년간을 산중에서 사냥꾼들하고 살면서 보림을 하냐. 이거저 나와가지고도 여러분 살해를 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중생세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믿어서 생각으로 불법을 접근하면은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그걸 구별하게 돼. 그러다 보면 인가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저 아래 어찌게 하다 보면 진재심 법문이 나오는데 종종 아닙니까, 거기가? 엊그저께도 법문하는데 들어보니까 맨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뭐 인가 받았다는 등, 그 소리, 그것도 똑같은 소리, 무엇을 대답해가지고 인가 받았다나 잊어버렸네. 아니, 금시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 공부 출처는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 중생심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중생심에 들어가서 중생심을 나와들어서 중생을 사람한테 부처를 믿겠도록 해야지. 자꾸 자기 자랑만 하니까 남이 등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교를 이은 것 같지만은, 이제 자기 믿는 사람한테는 좋지만은, 안 믿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이 사람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못 깨지는 사람도 부처가 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믿어버려가지고 부처를 등져버렸다. 생각 안 믿는 법을 말하니까 한 사람만 부처가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부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이 더 오래 가고, 그 한 사람만 어째 깨쳐서 인가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졸란 건 모르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후손들은 그런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인천 용화사를 갔어요. 인천 용화사를 갔는데 제가 젊을 때는 송담심을 가장 대표적인 수행자로 아주 모범대기로 봤습니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또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세요. 모시고 살아봤는데 그래서 저 스님은 저렇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용화사를 가봤더니 그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저리 큰 거 우리는 아무것도 무섭게 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좋은데 대웅전에다가 모두 그 조사 우패, 그 영가들을 우패를 모두 벽에다 이렇게 싹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야, 이 양반이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흐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부처님의 어느 정법에도 비해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면은
큰 스님이 그런데 그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법이 망합니다. 어떤 상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게 되면 망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 사람을 길러서 중생이 자기 생각을 안 믿도록 하면은 자기만 부처가 아니고 자기만 돕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나오면은 세상에 밝고 자기 한 자만 밝고 다른 사람은 어둡다 그러면은 그건 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불법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묻혀가지고 그런 정법을 공부한 스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했으면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거 잘 안 살거든요. 거기는 그거 잘 안 했어요. 전에 우리가 살 때는 염전이 있어서 앞에가. 그러고 공장에 많아갖고 막 아침에 공부하고 나오면은 끄시림이 나와. 그래서 잘 건강에 안 좋아도 안 살라거든. 며칠 있다 가보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공장도 요새는 못하게 하고 저를 크게 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45년 만에 가봤는가? 갔더니 차를 지났는데 법당도 큰데 문제가 뭐냐면은 벽에가 온 법당 안에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가 우패를 이제 그것도 이제 막 한 3분의 1은 천국 같지 아마 빈자리가 많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인연 지어진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어떻게 성품을 본 사람이 부처를 성품을 본 사람이 저런 소견이 나오나 또 자기가 안 했다 하더라도 후학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조실심이 가풍해서 그러면 안 해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새 사람들은 참말로 바른 법이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최고 좋게 봤는데 이제 실망한 거죠. 실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생세계에서 볼 때는 건물 지어놓고 신도가 많고 뭐 우마함에 해놓으면 큰 법인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ገብ이요. 범서 이상 개시 험악을 모두 험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뭐 금으로 해도 그런데 험악한 거예요. 사람한테 부처가 살아나야만이 이 세상의 물질이 빛나고 부처가 죽어보면 완전히 물질 속에 들어가면 상 속에 묻혀버려 중생이. 그러면 이제 불교를 안 믿게 됩니다. 상불교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가면서 들어보니까 안내판에 보니까 매월 10시에 영가 천도제를 한다고 써졌더라고요. 매일 에브리데이 10시에 영가 천도도 가십니다. 많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담 스님이 법포고 애당초 이름은 정은이요. 바를 정자 정 스물은자 바르게 숨어라. 또 총무원장하다 죽은 사람 간암으로 죽은 사람은 정대고 그 정대 정은 스님 또 정견 스님 정호 스님 그런 애들이거든요. 이름이. 그 정견 스님이 조금 마구도 톡을해서 공부하고 톡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 그 이제 나중에 만나면 너 송담심 우리 모시고 살 때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건 그 유명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법문을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일하면 안 된다. 졸심 갚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대학업을 돼. 그럼 우리 진재 스님은 맨 자기 자랑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선지식에 이제 나타난 선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선지식을 평하고서 내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법에 입각해서는 부처님 법이 그런 걸로 덮어지면 우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상이 아닌 줄을 열어본다. 상을 찾고 해서 사람한테 부처를 가려본 짓은 가능하면 선지식은 안 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안 해야 되고 또 같이 그런 것도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일 저질러 놓고는 이제 직원도 월급도 주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야 된다. 명목은 되지만 뭐다로 크게 집니까? 사람을 길러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왔다 법문해주고 말아버려요. 좋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발심을 시켜야 돼. 정강 스님은 계속해서 발심을 시켰어요. 사람 속에 부처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아침마다 법문했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도 거기서 그런 법문 듣고 방황을 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용화사를 좋게 보는데 요새 가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부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 뭔가를 바로 알아들어서 여러분의
여러분은 아무리 괴롭고 생각에만 해도 여러분 안 떠났다.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를 안 떠났는데 떠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 믿어본 것이 부처를 가려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안 믿어보면은 확 밝아져 버려요. 밝아지면서 이제 상이 없어지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줄 안다. 그때 이제 화두가 바로 되면은 화두만 발에 들어가면 계속 지혜가 자라면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밝은 눈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 공부를 하니까 그런 어른들 간데 가서 아닌 걸 구별하지. 나도 뵐 수 있겠어요. 또 어른들 큰 스님이니까 이렇게 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제사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건물 컸다. 그렇게 봐본 것이 보통 사람이란 말인데 저는 그렇게 안 봐. 그거는 벨시럽게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그러고 큰 법당을 어떻게 날 이해가 안 가네. 아무 절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 법당을 크게 져가지고 이 벽에다 완전히 그 우패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름만 명함보다는 작지. 그리고 전체를 나무로 조각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그 정법도랑이거든, 옛날에. 옛날에 그 정강 스님이 망궁 스님 모두 큰 선에서 인가를 받아서 정법을 전해준 도랑입니다. 근데 후학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송담심 어른이 계시니까 안 하는데 이제 1년 한 세대, 2세대가 지나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라면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단 말이죠. 소인이 도가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한 짓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면 엊그저께 우리 불교 신문을 보니까 도박을 하러 다니죠. 스님들 도박하러. 멀쩡한 사람이 몸도 절타하고 했는데 공부 길을 모르니까 불국사 주지했던 종상스님이라고 장주스님도 그러고 장주스님도 오사에서 주지를 했는데 자기 말로 한 달에 수입 5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주 애들이 허구대도 좋거든요. 멀쩡한 놈들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한테 부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회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취재기자가 이제 영천 은혜사 가서 도박했는데 그 앞에 모텔이 있다는 거, 모텔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은 도박 하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마음길이 가려불고 갈 길이 없으면은 그런 데다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스님들은 할 일 없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절 관광지 그 매표소 받고 또 전통적으로 뭐 49제시는 몇 천만 원 내놓고 이래도 돈 생고 저래도 된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자 말대로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도가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은 악한 짓을 하니까 그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려니까 도박하면 누가 1,000만 원 뭐 베팅했다 뭐 하면 흥분이 되거든. 충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로 한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불교가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그렇게 돼가냐 말이야. 그런데다 그 사람이 이름이 큰 스님들이에요. 큰 스님들인데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아까쯤에 공부해서 견성했다는 사람들도 하는 짓이 그러고 또 뭐 바깥으로 명예 권력으로 가지고 큰 스님인 사람도 그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을 아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고 이제 내일 죽더라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그 생각이 들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한 것도 중생을 입대한 것인가 그것도 들고 나는 그 영화사 가서 느낀 게 수순중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생의 수준을 맞춰가면서 제도한단 말인데 그런데 그 온 법당 안에가 영과 우패가 많네. 그러면 그것도 볼 때 산 사람은 부처를 그 번뇌 망상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몸이 없는 귀신을 제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 안에 번뇌 망상이 귀신이거든요. 나는 그걸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방편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사회도 심각하고 절에도 심각하고 정법이란 집안에도 심각해요.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 말을 바로 믿어서
사람 생각을 믿지 말자. 내 생각을 믿지 말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비판한 게 뭐냐라. 내 생각을 안 믿으면 그런데 안 속아요. 우리가 그런데 속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속기 때문에 돈 내놓고 저다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은 안 해요. 그 알면 안 하고 이제 사람한테 부처를 살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돈을 쓰면은 부처님 법이 오래 가고 그러나고 저렇게 해보면은 이제 도박하기로 댕기고 스님들이 그래서 뭐 사람이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그대로 소인이 한가 뭐 불선을 행한다고 똑같은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가니까 그 영천은혜사 돈명스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이 스님들이 오랜만에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땡겼는데 그것까지 그러냐고. 그거 뭐냐 아니고 다 불어불도 다 말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본 게 그 말하면서 돈명스님이 은혜사 주지심인데 그 말을 대하는 표현의 얼굴에가 참말로 표독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찻잔 놔주면서 차 따라주면 큰 스님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종단입니다. 근데 그런 종단을 보다가 우리 설조 스님이 지금 단식을 30일째 가는데, 끝나고 되겠어. 그래서 이제 생각은 좋으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 2년 믿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을 믿어서 그런 데 댕기구나. 내 생각을 안 믿어보면은, 남이 나를 못 속여요. 내 생각을 믿어보면 내가 나한테 속게 되고, 내가 나한테 속임을 당하면 남한테 내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하고는 10만 8천리요.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을 믿어가지고 부처가 가르쳐서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이 중생 생각이고, 그러면 그 생각을 안 떠나는 것이 부처인데, 생각을 안 믿어보면 부처가 나타나면 지혜가 나오면은 절대로 속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저처럼 그런 뭐 용화사가 2조가 된대, 2조 돈이. 건불택이에요. 내가 그 어른을 모시고 그 살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방이 조그마고 이런 방이나밖에 안 됐어.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톱밥, 그 제주에서 톱밥을 갖다가 부엌에다 넣어서 방을 따숩게 하고 살고 그 톱밥을 지고 다니면서 화대를 갔는데 불 맡은 사람이 지금 문경 봉암도 선방에는 진원스님이 화대를 맡았어요. 그러고 살 때가 좀 좋았는데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맥혀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가려버리면은 인간이 물질화 되어버려요. 물질화 되어보면은 물질 취급을 받게 되면은 영혼이 죽어버려. 죽어보면 그 속에 영혼은 행복을 느끼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가려져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면 계속 다툼만 시해지니까 이제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이 멀쩡한 사회 살면서 멀쩡한 눈 달고 다니면서 지금 못만 사람이지 부처가 숨을 못 쉬겠기 때문에 괴로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 제가 볼 때. 이야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믿지 말자. 내 생각을 안 믿는다 그러면 생각을 안 믿으면 안 되고 생각을 보면서 생각을 믿지 말자. 그런데 생각을 안 믿으니까 나를 부처를 안 떠난 부처가 드러난다. 부처가 드러나는데 부처는 상이 없는 것이다. 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 같은 그런 좋은 상도 그러다 부처라고 하면 사도를 행한 자 그랬겠네요. 어떤 상이든지 일어나면은 그것도 생각에 속하거든요. 안 믿어보러. 안 믿어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하고 부처가 맞닿게 된다. 맞닿는데 거기 금강경에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그것이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돈도 세고 받고 하면서 하면은 전혀 그런 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면은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두도 안 되는 거고 화두가 지금 이런 걸로 화두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생각을 안 믿으면서 나는 존재한데 거기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 화두가 되고 화두가 되면 그 화두란 건 말 대가리인데 그것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목구라든가 무자는 옛날 사람이 나올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무하고 이목구 했는데 요새는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옛날 사람 화두가 지금 중생 생각을 덮어져 가지고 대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화두를 살려서 해야 돼요.
화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말이야. 화두 불신사회가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스님네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머리가 세상 사람이야 묵고 사는 거냐 스님들이 이래야 되는데, 스님들이 요새는 도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모르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모르고 저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져 본 거예요. 어려워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여색이 되어가구나.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이런 걸 구별해줘야 겠더라고. 종교를 바로 갖는 법을 말해주고, 또 부처님은 무엇을 말했는가, 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처님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인생 문제를 불교에 와서 풀었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고는 인생 문제가 풀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도 석가모니도 나와서 스승들 찾아다녔는데 신설을 만났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무엇을 하면 실증이 나불고 또 사람도 못 믿고 경쟁하고 놈이 사니까 살다 보니까 끄달리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문도 못 믿고 절에 와니까 이 법이 있어. 생각을 안 믿는 법이 있어요. 생각을 안 믿으니까 부처가 드러나니까 지가 나오니까 건강하게 싹 풀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 석가모니가 진짜로 훌륭한 분이구나. 이 법을 먼저 깨달아서 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 살아나 불죠.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믿어보라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은 부처를 안 떠났는데 생각을 바로 보면서 마음이 아니단 말이야. 생각을 보니까 마음이 아닌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바로 내가 있거든. 내가 있는데 그건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나를 안게 하게 하고 보고 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불교를 공부하네 참선을 하네 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도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 보면은 그런 헛것이 사라져버려요. 순간에 사라져버려. 물거품도 사라져본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물에서 거품이 일어났다 물로 돌아가니까 거품이 사라져버려. 그런 것도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 그럼 이 어려운 세상에 괜찮아 안 하고 그러안 하면은 서로가 어려워. 서로 어렵고 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왜 나는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 괴로워요. 근데 자기가 뚝 서보면은 그거는 환상세계고 어떻게 내일 아침에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전하고 달라. 40년 전에는 순수했거든. 스님네가 공부 안 하더라도 스님은 이래야 된다. 부끄러움을 알아서 요새는 그러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사회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제공을 해요. 뭐 자동차 타고 존나 씩 날라불고 어찌하고 가서 뭐 도박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못 믿겠더라고요. 스님들도 못 믿겠고 종교도 못 믿겠고 종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 집단 속에 있는 종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하고 직거래를 해야 돼. 깨친 사람은 공자, 예수 섞하고 직거래를 해야 돼. 공자는 그런 말을 했고 우리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고 거기 들어가니까 성인은 그냥 한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데 그 한 자리가 바로 내가 생각을 안 믿으면은 생각 안 해도 있는 나가 있는데 그거 가니까 성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인 홀로 가불고 성인의 뜻이 살아나버려. 뜻이 살아보면 여름에 축복이 기쁨이 일어나죠.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성경 같은 데 해놨는데 우리 잘못하는데 저건 이렇게 가니까 터득해 가니까 그런 것이 다 정돈되어 버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생각을 안 믿어보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바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다르고 뭐 세상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면 뭐 가면 사람을 가만 안 놔줘요. 밀고 댕겨버려 그냥 사회의 흐름이. 뭐 물건 사러 가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하고 관계시켜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세상에 돈 쓸 일도 없고 그러고 이제 모든 데서 부처를 보는 거예요. 음악한 사람은 부처를 보고 뭐 부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부처를 보게 되고 모든 데가 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중생은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일곱 꺼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데 안 머문다. 음악을 하되 안 머문다 그래.
요새 뭐 날씨 더워가지고 유튜브 좋은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틀어보면 별것이 다 나오대. 근데 보니까 어떤 조아람이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는데 옛날 노래를 구성지게 잘해요. 그래서 몇 번 어저께부터 계속 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데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음악을 내 마음이 거칠고 숨기려고 덮고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 그런 음악이 안 나오고. 근데 음악을 할 때 자기 내면에 서양으로 말하면 자기 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과 대화를 하면서 악기를 딱 잡고 이렇게 딱 하는 태도 들어가니까 완전히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이제 비나름 고문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인데 옛날 곡을 잘 해내. 그래서 보니까 야, 부처가 저기서 저렇게 나오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불교를 배운 눈으로 보면은 비나름 고문행이가 부처가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나름 고문행 부른 사람이 하는데 사람한테가 부처가 안 떠났단 거예요. 부처가 안 떠났을 때 부처에 가까이 갈 때 의미 살아나면서 곡이 살아나 감정이 살아나니까 바이올린 통해서 나타내.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 그렇게 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기양이 먼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삶을 표현한 것도 아름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 있는 사람들은 악기 하나도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노래 부르면 들떠불고 그게 생명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맨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하니까 괴롭죠. 그럴 바에야 그냥 그렇게 한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이라도 한 게 낫겠다 그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이유가 이제 음악만 들으면 안 좋은데 그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형상이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나타내고 음악에 안 머문다. 안 머문데 그 사람은 부처라고 안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야, 부처고 다 해서 저렇게 나오구나.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음악이 바로 불교 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음악 듣는 데도 있고 비나름 고문행 한 데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을 믿어보면은 음악이요. 음악은 저 여자 잘하네. 뭐 같이 흥청거리고. 그러고 뭐 전라북도 뭐 공업고등학교에서 그걸 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창생들을 모여놓고 이제 그 파티를 한 모양이라. 그 여자를 돈 주고 초청하겠죠. 근데 막 하니까 남자들이 와서 앞에서 막 티우스트를 치면서 이렇게 까불고 그러는데 음악도 그것도 놈이 하면은 음악을 감상해야지 같이 가서 그러니까 촌스럽게 보기 안 좋잖아요. 들떠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음악에 부처를 안 떠났다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남을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봐주면은 그것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음악도 잘못해보면 딴딴 흘러버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를 안 떠나고 보니까 음악이 그냥 부처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그래 내가 유튜브에 해놨다가 그 페이스북에다 해놓고 눌리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눌리면 나와.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불교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저쪽에서 그 음악 속에서 불교를 보고 있느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보기에 따라서 세상이 불국토를 베고 내가 생각을 믿고 가려보면은 그냥 음악으로 나오면은 음악에 충동거리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로 돈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전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처로 보면은 모든 것이 돈을 쓰고 돈을 벌 때도 부처가 작용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그건 내가 내 생각을 믿어보면은 돈 많고 좋고 시끄럽고 그런다. 그걸 부처님은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삶 속에 있는데 내 생각을 안 믿고 나오면은 내 생각을 부처가 쓰고 내 생각을 믿어보면은 믿어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부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얻어져 본다 그 말이에요. 얻어지면 너가 있고 나가 있으면 비교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치가 적어져 버려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불교는 이런 것인데 우리는 불교를 전혀 현실하고 멀리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갈수록 그러대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야. 그러면서 이제 도박하는 스님들 뭐 뉴스 보고 이제 스님들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걸 등지고 이 사람이 일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방향이 길이 없으면 요가한 게 아니고 좋은 몸을 받고 나가지고 불법 만나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길이란 건 길도 다 도 아닙니까? 도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데 도를 방해한 것이
내 생각을 믿는 데서 상해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데 반게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은 생명의 표현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용서를 해야 돼.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놓고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현대판 화두예요.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안 하려면 안 돼요.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참말로 그러거든.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그러면 참말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끊어져 본 거예요. 생각이 끊어져 보니까 그냥 화두가 드러나는 거죠. 화두가 드러나니까 이게 부처는 이걸 말했구나. 그 화두를 바라보면 건강하게 살아나 본단 말이야. 살아나면 내 몸에 있는 상이 다 떨어져 나기 때문에 이 몸을 부처가 쓰는 거, 보고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전체가 부처가 쓰는 거예요. 육바람이 나온 게 현대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를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종교에 집착해가지고 그래 형상에 떨어져 보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 목적은 내 생각을 믿어주지, 생각을 이때 필요로 하되 생각을 믿지 말자. 그러면 또, 아니, 생각을 하면 남한테 바보 속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부처를 믿어 들어간 데서 생각을 믿어서 내가 얻어졌구나. 거기서 필요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 남하고 뭐 계산하고 거기서 믿다란 말이 아니고,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부처를 안 떠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좋게 쓰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앙이 안 되면은 말을 여러 가지로 알아들어요. 생각하면 어떻게 돈도 받고 주고받고 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고.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가 나를 안 떠났다. 그럴 때 생각할 때도 내가 있다. 그런데 생각은 부분이고 생각을 안 믿으니까 생명 자체가 나오더라. 생명 자체가 나오는데 예수가 말하는 나는 생명의 길을 진리다.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의 현상에는 진리인데 진리는 부처인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다.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 말 아니고 진리의 성질은 머물지 않고 마음이 나온다 이 소리지. 마음을 내라 하면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야치다만 금강경을 그렇게 해서 겁니다. 그러고 응무소주 이생심이라는 것은 머물지 않고 마음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머물러 보면은 중생이 되고 안 머물고 나지만 자꾸 새로워 나오게 되는 새로워질 뿐이지 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마음을 낸 사람 있고 머무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믿으면 내가 살아난다. 살아난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럼 건강에 싹 뚫려버리지 않습니까? 건강에만 뚫려본 게 아니고 모든 성현을 많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화두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만 하셔야 돼. 내 생각을 믿어주지 말자. 생각으로 생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면서 생각은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인데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사유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안 믿게 된다. 안 믿으면 그 눈앞에 화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게 금강경에 말하는 부처는 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안고 살면서 온갖 걸 같이 한다. 요것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요것 하나만. 요것 하나 하면은 힘이 생기면서 딱 잡심이 없어져 버려요. 잡심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해보니까 잡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뭐 생각으로 없애고 뭐 하려고 해 아무 소용 없어. 그러고 이제 부처님 하지 말고 나하고 관계시켜야 돼요. 내가 뭐하러 불교 믿습니까? 그 석가모니나 왜 스승이냐면은 우리 같은 몸 가지고 불완전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불완전한 몸에서 완전한 걸 이루어가지고 가르쳐준 사람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몸 가지고 그냥 부대끼고 살아. 근데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스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막 관계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부처님하고 나하고 가면하지 말고 여러분이 깨친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은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믿으면 부처님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쳐보면은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보면 부처님한테 노예만 된 게 아니라 일반 세상 살면서도 남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네 안에 있는 자등명, 스스로 밝은 등불이 있다. 그걸 돌아가라고 말해요. 자등명, 법등명이거든요.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에 이제 발걸음마다 부처님이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려보면은 발걸음이 어두워요. 지치고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끄럽게 만드는 거 어려워. 그리고 종교가 또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종교도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도 저런가 그렇게 되어 보니까 이제 안 믿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런 거고, 지금도 공부한 스님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그렇게 지금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공부한 스님이 산에도 많고 그런데, 이제 꼭 스님만 공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 간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를 안 가려요. 뭐, 이랑께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랑께 안 된다 할 때도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 할 때도 부처는 안 떠났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눈에 안 뵌 것이다. 안고 서고 한데 안 떠났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를 우리가 그려보니까, 머리를 그려보니까, 이렇게만 뭐 부처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데려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 떠났다 하면, 그런데 생각은 부분이지,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생각을 안 믿어준다. 그러면 부처가 살아남은 거예요. 부처가 살아났는데, 이것이 부처다 한 게 아니라 부처의 성질 근거에서 해놓고, 반야신경에 설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화두 성질이거든요. 이게 불교를 딱 하나로 쪼개가지고 나하고 관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딱 살아나버려요. 살아나본 게 아니라 별것이 다 살아나더라, 나 같은 경우는. 난 증명을 한 걸 말한 거예요. 그 음악 속에서 나는 확실히 봤어, 음악 속에서.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 더군데 요새 다 살기 어렵던데, 바이올린이 중요한가요? 바이올린을 통해서 그냥 부처가 조화로 나온다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고 젊은 애기가 옛날에 60년 전 노래를 어찌게 해놨냔 말이에요. 숭화가 좋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기가, 숭화갑다, 고맙더만. 젊은 애기가 옛날 노래 해주니까. 옛날 노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다 노래로 보면 건데, 그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안 떠났다. 음악으로 나온다. 근데 음악에 안 머문다. 음악의 조화로 나타내놓고는 그 조화 속에 안 머물러 버려요. 그게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말해요. 금강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생명 속에가 있으면서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안 머물면서 형상이 없이 하면서 할 것 다 한다. 그게 장소가 없고 과거 시간이 없다. 그게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인데 우리는 몸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고 공부에 머물고 불교에 머물고 이러고 머물러 보니까 불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교를 안 떠났다. 불은 나를 안 떠났다. 불의 성질이 건강에 말하는데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생각을 믿지 말자. 생각을 안 할 때도 난 존재한다. 이런 게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할 때도 나는 존재한다. 요거 하나를 잘해봐.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자꾸 생각에 돌아보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해도 존재한다. 끊어져 버려. 생각이 끊어져 버려. 생각이 끊어져 보면 의심만 남는 거예요. 의심을 이렇게 이먹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형상이 없으면서 안고 사니까 저절로 의심이 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힘 있는 의심이거든. 그 의정이라고 그래요. 의정. 고요해져 본다 그 말이에요. 고요해지면서 지혜가 나오니까 현실을 초연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려워 살기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온 사람은. 그러나서 몸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데 몸이 아주 이거는 이제 부처가 쓰면 간센보살이고 다 좋은데 중생이 쓰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쓰면은 그냥 천수천안이고 그냥 모든 것이 천수천안이니까 보는 건 누는 거 생각하는 거 전체가 부처가 쓰니까 다 빛이 되고 중생이 가려놓고 쓰면 이제 이거는 하는 것마다 이제 의심이 많고 멈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생각을 믿지 맙시다. 이제 내 생각을 믿지 말자. 생각을 믿으면 바보냐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주기를 생각 안 할 때도 나는 존재한다. 이걸 해줘야 돼. 생각 안 할 때도 나는 존재한다. 생각 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해줘야 돼. 생각 안 할 때도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생각이 딱 끊어지면서 이제 마음을 경험하게 돼.
마음을 경외한다고 해서 별것이 아니고 내가 싱싱해져요. 싱싱해지면서 내가 믿었던 것이 밝아지면서 이제 숨통이 터져. 그게 불교입니다. 이걸 아주 딱 졸여서 이제 화두로 한 말이거든요. 그러지 뭐 딴 길이 없어요. 더울 때일수록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더라, 확실히. 야, 이 불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는 거. 그냥 우리가 불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믿어 들어가야 돼요.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 배운 사람이 중생 생각이기 때문에 밝은 불교를 중생으로 배우면 어두져 버려요. 배우지 말고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 들어가는데 생각이 장애하기 때문에 생각은 나가 아니다. 생각은 부분이, 생명의 표현이 부분이다. 생각을 믿지 말자. 생각을 믿지 말자 하면 또 다른 생각을 믿어버려. 그러니까 생각을 안 믿는데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다. 생각을 믿지 말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생각은 부분이다.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걸 해줘야 돼. 생각 안 해도 존재. 그 이제 부모 미생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 화두로 보면은 여사 미건 마사 도래고 나아길이 가기 전에 말길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아길이 가기 전에 말길이 왔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이놈은 떠나기 전에 이미 나한테는 부처가 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말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이고 요새는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요새 현대판 말이에요.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여사 미건 마사 도래다. 딱 그렇게 하면 딱 끝나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설기도 할 때도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면 자꾸 생각이 끼어들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생각, 안 하려는 생각하는 건데 그럴 때 얼른 그 생각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면 그 잘하려고 한 것이 호흡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은 호흡할 줄 모른다. 그럴 때 얼른 갖다 그냥 화두를 대. 여사 미건 마사. 잘하려고 한 거 이건다. 나아길이다. 나아기가 꿰부르고 자꾸 이렇게 개음핀다 그 말이야. 여름을 피워. 그런데 말리러 왔다가 하면 생명의 바탕에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생명의 바탕에 숨 쉬고 있다. 그놈으로 숨을 쉬는 관계. 나아길이 가기 전에 말리러 왔다. 그 화두를 해주면서 하면 호흡이 잘 돼요. 망상 없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하려고 하면은 망상 뛰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안 되면 상기가 오르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화두를 같이 겸해서 하면은 혈기도도 잘 되면서 공부가 깊어져. 굉장히 이리가도 통하고 저리 통한 것이 화두법인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데 얘는 언어를 잘못 붙들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말로 바꾸면은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한다. 생각은 생명의 표현이지만은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존재한데 그럼 무엇이 생각이냐? 그것도 생각이다. 안 해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끼어들지 않으면서 있는 스스로 있는 거 있어. 그 있다 없다 그런 게 하고 딱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 그것이 몸다이고 마음다이다. 의심이 되어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하도가 딱 살아나 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 근데 서서히 이제 우리가 이 공부길로 가야지. 불교 알아보면 무슨 소용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밥 주고 한디. 부처님은 우리한테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길을 제준 사람이에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